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한 가부가 다가와서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총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4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먼저 대표로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사내들린 의회에서 허용한 성전 내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것, 그래야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환전하는 것, 그래야 성전세를 드리잖아요. 이것을 금하는지를 추궁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존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르라.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권위 있는 권세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옷에서 나오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권위와는 다른 종류였지만 어쨌든 딱 예수님만 보면 아우라가 느껴지고요, 존경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임명되지 않은 랍비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르칠 권리가 없다고 공격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농부의 비유와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비유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악한 농부들인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위는 요한과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심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전에 대립한 것처럼 우리는요, 매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니네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새벽에요,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십시오. 나를 질병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나에게 외로움과 우울한 마음,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는 영들을 꾸짖으십시오. 나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는 영들을 꾸짖어 이 시간 쫓아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자리를 떠나면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투입시키죠. 예수님의 종교적인 권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정치적인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1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보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과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입장이 다릅니다. 이 헤롯 당은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에 가깝습니다. 이들은요,
헤롯 왕조를 지지하죠.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지지가 있어야만 헤롯 왕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 정책을 쓰고 있죠. 세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요, 비록 고지식하지만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수용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도요, 세금 납부를 반대를 하지만은 로마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지금 로마의 과도한 과세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대교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지 말라라고 그러면 저 로마에 반역하고 있다, 반역자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민족주의자인지 아니면 친로마주의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내라고도 내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전 하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라고 그러죠. 이 동전 앞부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을 들고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국가 세금을 잘 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당연히 헌금도 잘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담고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나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인데요, 이 땅에서 남편이 여럿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자, 12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으시되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께 질문을 하죠. 그럼 이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질문인지 또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처럼 영생을 갈급해야 하는 이들에게는요,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에게는 비유로 잘 풀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꼬투리를 잡는 이들에게는요, 반문하시죠. 그리고 회피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적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통적으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 운운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죽으면 헛되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이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수고도 헛된 수고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를 준비할 때에 이번 다가오는 부활 주일이 더 기쁨과 감격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복된 부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자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름 그대로 뭔가를 기록하는 기록 관리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큰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국가에서 중간 관리자, 한 5급, 7급 공무원 정도 되겠죠. 또 비서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 법조문도 쓰게 되고 편지를 쓰는 일을, 공문서를 쓰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한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미시나의 기록에 보게 되면 서기관이 길에 지나가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서기관이다. 그러면 다 길을 비키는 겁니다. 서기관이 지나갈 때까지 멈추고 기다릴 정도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기록하고 지키는 서기관은요, 아주 가까운 사이죠. 유대교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자는요, 다른 서기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질문을 하는 거죠. 평소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서기관은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구약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진심으로 묻습니다. 자,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의 인간이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온갖 허망한 대상들과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온 마음을 의미하죠.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이 여기저기 분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반, 하나님 반,
사람 반, 예수님 반 나누어지지 않고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의 질문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온 마음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조국을 사랑하는 이들은요,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애국을 표현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요, 조국을 위해 드릴 목숨이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다가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했는데 왜 온 마음을 다하지를 못합니까? 이건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요,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